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5주이자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가 순교자들의 믿음과 헌신을 기억하는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 예배드립니다. 이 뜻깊은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교자 주일을 맞아 예배를 준비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교자들의 목숨을 걸고 지켜내어 우리에게 물려준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이었을까? 그들이 생명을 걸고 지킨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고 자격을 따지고 정죄하는 복음이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죄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생명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은혜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삶이 아니었을까? 그런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며 고백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큰 갈등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지켜낸 아주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13장과 1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해주셔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넘치는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가 확장되자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1절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기독교가 유대교적 토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부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란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문화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소위 포경수술을 받습니다. 포경수술을 하는 이유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어렸을 때부터 남자에게 부여해 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문화에서는 할례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니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인 지도자들과 사도들은 7절에서 밝히듯이 많은 변론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많은 변론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1절을 이렇게 결론으로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말씀의 핵심이 분명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문 앞에 우리가 새로운 문턱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원래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19세기 당시 빅토리아 시대에 영국 교회는 중상류층 중심의 교회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는 예배당 지정 자석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돈을 내고 교회 의자를 지정석으로 미리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이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가도 앉을 자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장 차별이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신사숙녀들 중심이어서
허름한 노동자 옷을 입고 가면 대놓고 눈총을 주거나 입구에부터 거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물론 당시 교회의 문은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문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았고 직접 시장으로 가고 거리로 나가고 술집으로 가고 빈민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설교를 듣고 노동자들과 술에 취한 자들과 빈민과 또 소외받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윌리엄 부스는 그들을 기존 교회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교회가 그들의 모습과 배경을 편안하게 품어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셨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문턱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윌리엄 부스는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것이 훗날 구세군으로 발전하여 구세군의 창시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문 앞에 또 다른 문턱을 세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은혜에 인간의 조건을 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로부터 온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되 할례도 받아야 한다. 은혜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조건 하나 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인간이 무언가를 더해야 구원받는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양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 형식과 예배 시간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전통과 문화는 시대를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봉사, 헌금이나 직분, 신앙생활의 경력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 봉사와 헌신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감사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복음 앞에 조건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해야 좋은 신자다. 우리 교회의 전통을 따라야 제대로 된 신앙이다. 생활을 먼저 바로 잡은 뒤에 교회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등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이 다 나은 뒤에 병원을 찾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상처, 실패와 아픔, 부족함과 연약함을 안고 예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 뒤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주님께서 나올 때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고 나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문턱을 우리가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7절에 많은 변론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증언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들에게도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유대인의 율법과 정결 규례도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것과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옷차림과 학력, 직업과 경제적인 형편, 과거의 신앙의 경력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나 그들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이방인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은혜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고 오늘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고 실패와 상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안고 살아온 사람도 동일한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의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누구도 자신의 과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사람을 나눕니까? 경제적인 형편과 학력, 직업과 세대, 생각의 차이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과 새로운 사람을 구별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차별하지 않더라도 차가운 표정, 무관심한 태도로 사람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편하게 모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런던의 거리의 사람들에게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낡은 옷과 실패한 과거를 보았지만 윌리엄 부스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복음으로 새로워질 영혼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과거보다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보고 현재의 부족함보다 그 사람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 사람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10절에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합니다. 율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에 완전하게 지켜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그 멍에를 온전히 매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감당하지 못한 짐을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의 목에 왜 지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사람이 그 짐을 내려놓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사람의 목에 또 다른 짐을 얹어준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신앙생활에는 순종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죄와 비교와 강압의 언어로 요구한다면 신앙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는 은혜를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의 잣대를 들이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타협하거나 낮추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짓누르고 상처 주는 방식으로 진리를 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속도가 조금 느린 성도가 한 걸음씩 자라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고 붙들어주고 함께하고 그런 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가족들, 다음 세대의 자녀들, 낙심했다가 오랜만에 교회 문을 두드린 이들에게 우리는 은혜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 문화가 낯설고 서툴 때 너 왜 그러니? 눈총을 주기보다 먼저 다가가 따뜻하게 안내하고 기다려주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1절에 베드로는 아주 묘하고 아주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베드로는 그들도 우리처럼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라고 선언합니다. 유대인의 기준이 아니고 이방인이 턱걸이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목회자나 평신도나 오랫동안 헌신한 중직자나 오늘 등록한 새가족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파산한 죄인들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선배들이 피 흘려 지켜낸 이 복음의 문은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회 안에, 우리 남녀 선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높은 문턱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걸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나랑 정치적인 성향도 맞고 형편이 비슷해야 친해질 수 있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로 허문 그 문턱을 너희 마음에서 당장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의 완전한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그 문을 활짝 열어주어야 합니다. 정죄보다 용서를, 판단보다 이해를, 차가운 시선보다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받고 실패한 인생이 다시 소망을 얻고 길을 잃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진정한 은혜의 피난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교자들이
생명을 바쳐 지켜낸 그 복음의 절규, 우리 한번 따라 선언해 봅시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복음으로 서로 따뜻하게 품어주고 세상을 향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복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